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만 그의 후손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오히려 너희를 버리고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이 유대인들을 격동시켰고, 또한 예수는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조차 돈이 없어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 및 여성 등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았다. 예수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냐면은 그 사회의 하층민이 아니라 하층민조차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뭐 세관원이라든가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인이라든가 거렁뱅이라든가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상징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예수의 사상에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고 한다. Is that the kingdom of God is now available on this earth. It's not coming in the future. It's already available on this earth insofar as we are going to participate with it. And it is a very different vision for how this world is to be run. 예수의 사상은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도 위협적이었다. 정복 전쟁을 치루어 식민지를 확대했고 차별과 통제 속에 평화를 추구했던 로마 황제와는 달리 예수는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사랑과 세상의 평화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Jesus would never have been crucified for talking about heaven. The Romans loved people who talked about the next life. They didn't interfere in this one that they were running. You get yourself crucified, officially, legally, publicly, when you interfere with the powers that run this world. That's what gets you into trouble. 예수가 말한 천국은 결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이다. 예수는 현실의 천국을 꿈꾸다 처형된 것이다. 예수가 말한 천국이란 개념은 뭐냐?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당히 역설적이죠. 왜? 천국 하면 이 천국이란 단어 자체가 한자로도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다는 거예요. 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농부가 매일매일 지겹도록 보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은닉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도구가 되어서 감추어진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보화라는 겁니다. 살아서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일까? 터키의 안타키아, 성경에서 안디옥이라 부르는 곳이다. 안타키아에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 예수가 죽은 다음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메시아가 나타났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크리스찬이란 말도 이곳에서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군의 박해를 피해 절벽의 동굴로 피신을 다녀야만 했다. Burası küçük. Açıktı. Açıktı evet. Nereye kadar gidiyorum? Bu dağın sonuna kadar gidiyor. Ondan sonra çıkış kısmı var. Oradan kaçarak saklanıyorlar insanlar.
이슬람 국가인데도 터키의 거리 곳곳엔 오래된 고대 그리스의 여신상들이 서 있다. 안타키아의 모자이크 박물관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신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오래된 벽화들이 보존돼 있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호루스의 어머니인 이시스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의 모습도 있다. 그렇게 2000년 전 이곳엔 이교도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신화적인 이야기는 익숙한 것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신화가 맞으면 사실이 아닌 것을 넣었다라기보다 신화는 그들의 사유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 저 세상의 세계가 관여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이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또 부활도 현대인들에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었지만 고대인들에서는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의 사유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은 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게, 유대인으로서 십자가 처형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부활은 종종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부활한다고 믿었고, 유대 사회를 개혁하고 지상에 신의 왕국을 세우자 외쳤던 예수의 이야기를 이교도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신화나 우화적 요소를 넣어 복음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Yes, take the Bible as our sacred literature absolutely seriously. Don't take what was intended metaphorically literal. Don't take what was intended parabolically literally. And don't let the debate over whether it was historical or parabolical, literal or metaphorical, lose the main point, that the Bible is about the challenge from God to us to take back God's world from the thugs who have taken it over, to redeem the world from the violence that threatens it. That's what the Bible is telling us. Take back the world for God, because it belongs to God.